어제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즉 복음이 거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도 거부당해요. 복음이 거부당합니다. 곧장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란 이후 복음의 전초기지로 알려진 가버나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궁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걸까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그래서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니까 환영받는 동네를 찾아가시는 걸까요? 우리도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고사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뭐 수옥정 갔다가 또 저쪽 신풍 갔다가 저기 연풍 갔다가 뭐 저쪽으로 뭐 은퇴 갔다가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수안보로 가든가 뭐 충주 쪽으로 나가든가. 근데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연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눈을 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럼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동네에서 떠나서 복음을 환영하는 그런 동네로 그냥 확 자리를 옮기시는 그런 걸까요? 그러나 동시에 가버나움에서도 적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고 금식하지 않는다면 비난하고 심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모순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적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건 언제나 환영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거부만 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대와 적대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제 예수님의 가버나움 복귀는 복음 사역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인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치유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닙니다. 2절,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치유보다 용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시급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하신 이 전초기지로 본 동네로 돌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몸이 마비된 것보다 더 깊은 문제, 바로 죄의식과 절망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는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꺾였을 테죠. 나 같은 건 하나님도 버리셨어.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라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부터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는데요. 헬라어로 테크논은 얘야, 내 자녀야 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son 이러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s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ake heart son.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호칭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죠. 제가 볼 때 믿음의 구할이 이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 정체성의 문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사실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다 맞으면 그게 신이지. 제가 사람인가요? 목사가 다 맞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졌어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 눈에는 눈에 보이는 치유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사함이 훨씬 어려운 일이죠. 치유는 이 땅에서 일시적 해결이지만 죄사함은 영원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하십니다. 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일어나야 하고 몸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치유된다라고 말이죠. 저는 우리야말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제의 침상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침상, 상처의 침상, 죄책감의 침상 등등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일어났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즉 얘야 안심하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이죠. 마음부터 새로 고침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이란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내 친구가 중풍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고 와서 워낙에 사람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자라며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믿음을 보였더랬죠.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병든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대리 믿음 또는 공동체적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어나는 믿음. 우리도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망의 침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곁에서 함께 일어나주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믿어주고 함께 데려다주는 믿음의 친구들 말이죠. 현재 70회를 넘겼습니다. 새로 고침이. 그런데 저 혼자만의 각오나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거 제가 혼자 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에게 누군가 해라 마라 막 압박이나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해도 잘 견뎠습니다.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기꺼이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하자고 하면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꺼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분들이 계신다고 믿었기에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새로 고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가까이에 살진 않지만 서로를 중보하고 격려하며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고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있기에 이 아침에도 눈 비비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즉각적인 순종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옮겨주던 바로 그 침상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 고침이죠. 이게 새로 고침이 지향하는 바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무능력이 능력으로, 의존이 독립으로, 낙심이 새 힘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가 먼저이고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무엇보다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Son, 얘야 안심하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이죠. 어떤 침상에 누워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서고요. 그리고 함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Son, 얘야 안심하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son이라고 할 수는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부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고 함께 일어나 예배하는 믿음의 벗들과 더불어 믿음의 벗들 함께 손잡고 오늘 하루도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